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절기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짧은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사건, 이 신약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놀랍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광야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의 노뱀은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광야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연관, 무슨 상관의 관계성이 있느냐, 아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광야의 노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민수기 21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모세의 시대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살아가는 모세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하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하면 1500년 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광야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왜? 에돔 족속들이요, 허락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회한다는 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백성들이 갖는 마음이 뭐예요? 아이고 멀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에요. 돌아가는 거는 멀고 힘들지요. 사실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거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돌아간다고 해서 뭐 돌아가면 좀 어때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대체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 잘 써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단어를요, 가급적이면 이제 쓰지 않아야 돼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먹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게 생명인데.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수만 있어도 이건 생명이죠.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까? 해방시켰습니까? 광야에서 다 뭐라 죽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광야에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새벽에 만나를 주셔요. 죽지 않도록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용어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만 해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어요.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당하지 않아요.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거를 보고도, 그걸 체험하고도. 더군다나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들은 다 홍해바다 빠져 죽는 줄로 알았어요.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놓으셨잖아요. 바다를 열어놓으셨잖아요. 바다에 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솟구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정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라. 미리암이 춤추고 여인들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던 거죠.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마실 수 있게 바꿔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기적,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천지에다가 그냥 메추라기를 깔아 놓아 주셨잖아요. 그들의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으라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화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싫습니다. 이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 수많은 불뱀. 하나님이요, 만나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길가에다 완전히 길천지에 깔아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불뱀을 보내주신데, 어마어마한 불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했어요. 다 물어 죽게 했다니까요. 그 불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불뱀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모세에게 외쳤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아,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돼요. 오늘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모세가 외쳤거든요. 정말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고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거기에 비유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라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노뱀처럼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서 고침받고 불뱀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나를 쳐다보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16절은 이거는 진짜 요절이잖아요. 성경을요 녹즙기에다가 갈아 놓으면요 딱 한 구절 말씀이 딱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녹즙기에 갈아 놓으면, 또 오늘 가서 또 녹즙기에 또 갈아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꽉 성경을 짜면요 한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린 것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언제 매달리셔요?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이지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매달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이 들림받는다는 게 뭘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림받아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장대에 매달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진 매를 맞으셔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끔찍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는 거 끔찍해요. 그 채찍을 내리치면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여기 살을 팍 찍어요. 그리고 땡기면 살점이 뚝 떨어져요. 거기에 피가 나와요. 그 채찍을 맞으시는 거죠.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거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 피 흘림. 모진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요. 그 못 사이로 조금씩 피가 쏟아져 나와요. 6시간 동안 들림받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장대에 매달려서 들림받고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으로 그 피가 다 쏟아져 나와요.
끝내는 창에 찔려서 몸 안에 있던 모든 불을 다 쏟아내셔요. 이게 주님이 들림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림받으신 예수님이 끝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 죄의 빚, 죄로 인하여 진 빚을 다 갚았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값이 있어요. 라면 값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값도 있잖아요. 연탄 값도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값이 있어요. 죄에도 값이 있어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장대에 매달리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틀려야 하리니, 들림받아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왜 잡아요? 피 흘리라고 양을 잡아요.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뛰어 유월해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왜 필요할까요? 왜 주님의 피 흘림이 왜 있어야 할까요? 그 피가 왜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받아 장대에 매달려 들림받아 피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들림받아 제물되어서 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장대에 매달리신 거죠. 여러분, 로마의 사형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법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형태를 지시고 간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드라마예요. 구원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하시는 거죠.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이 아니죠.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 흘림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그 은혜의 보혈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을 흘려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믿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바라볼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떤 교훈일까요?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다 매달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불뱀에 고통받는 여러분이요, 죽어가는 여러분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대에다 매달은 그 놋뱀이 해독하는 능력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웃기지 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사람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방법은 틀렸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야.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이 독이 퍼져가는데 그까지 놋뱀 하나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내 독이 해결돼? 절대로 그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나는 내 방법을 쓸 거야. 나는 상식적인 방법을 쓸 거야.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꺼내 들고 뱀에게 물린, 불뱀에 물린 그 자기 살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독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살지. 독을 뽑아내야 살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말도 되지 않는 거. 그 방법은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알이여 고쳐주세요. 아세라여 고쳐주세요. 금송아지여 고쳐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다른 신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운물가 여인처럼 나는 헛된 것을 구하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만 봤는데 다 살았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식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 붉은 줄을 내 집에다 메어놓고 그 안에 있으면 너 구원받는다. 붉은 줄. 라합이 붉은 줄을 찾다가 붉은 줄이 없어가지고 에이, 붉은 줄이 없으니까 그냥 검은 줄로 하자. 그리고 검은 줄 매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언약은 붉은 줄이에요. 검은 줄 매달아서 안 돼요.
뭐 붉은 줄만 있어야 돼. 노란 줄로 하면 어때? 하얀 줄, 밤에도 잘 보이게 하얀 줄이면 어때? 아니, 은빛 나는 야광줄, 금빛 나는 야광줄, 뭐 색깔 얼마나 좋아. 그런 야광줄로 하면 어때요? 어림없어요. 붉은 줄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붉은 줄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뱀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불뱀의 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묻어 있었나요? 그 치료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쳐다보면 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림받아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상태는 아마 다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방 물렸어요. 지금 금방 물린 사람은요, 아직까지 끄떡 없어요. 뭐 금방 물렸으니까, 독이 아직 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금방 물렸거든요.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자기 힘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전에 물려가지고 막 지금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막 발에서 지금 막 시커멓게 지금 독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른쪽 막 종아리까지 막 무릎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한 방 물린 게 아니라 5마리가 와서 5번을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마리가 와가지고 10번 물렸어요. 불뱀이. 어떤 사람은 20번 만에 20번 물렸어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텅텅 불어가지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독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가지 다양한 사람,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노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꼴까닥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살아요? 살았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평생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를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막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사람, 이미 독이 많이 퍼진 사람, 이미 몸이 퉁퉁퉁 불어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숨이 헐거닥 하고 넘어가는 사람, 지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우리는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 들면 반응은 어떨까요?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무슨 예수가 구원을 줘?
웃기지 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그 생각은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바르게 살면 돼. 윤리적으로 살고 철학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돼. 내 주먹을 믿으면 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 방법 웃기지 마. 안 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야,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우상이 얼마나 많고 다른 미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섬겨야 될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누구를 위한 피 흘림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매달리셨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에 가시 멸리고